교회는 정말로 갖가지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를 받았대요. 은사라는 것이 다 기적적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참여했다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서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12장 저 뒤에 가보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모일 때, 즉 예배를 위해서나 모임을 위해서 모일 때 각각 뭐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도 있고 찬송시가 막 마음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막 계시가 있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자도 있고 그 옆에서 그걸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정말 이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을 물 붓듯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는 말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그 뒤에 나오는 말들로 볼 때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신령한 이렇게 번역이 된 말들은 신령한이 어떤 뜻이죠? 신령한. 이거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으로부터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령한이란 뜻은 다른 말로 육적인 것의 반대인 말로 영적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spiritual gif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은 실제 아주 많은 은사를 받았고 이 풍성한 선물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들이 이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은사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는 아주 은사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은사가 중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주의나 은사운동이 문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또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은사는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교회에 이 놀라운 은사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그러므로 너희도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영적인 걸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이 풍성한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사의 원천과 용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크게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이 이 귀한 것에 대해 잘 알기를 원했어요.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됩니까? 열심? 잘못된 것을 열심히 행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죠. 예. 급하게 망하죠. 급하게. 예.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이런 잘못된 열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분 삶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그저 열심히, 그냥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열심들이 많이 있죠. 하루 종일 1년 내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또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이 열심이라는 뜨거움이 바른 지식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 뜨거움은 이 모든 것을 다 재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시작.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 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안 돼요. 바르게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은사? 교회에게 주어지죠. 네? 예, 교회.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이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받기 전에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너희가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처음에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내 집안은 이스라엘 베냐민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사울이 만약에 이때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저에게 어떻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때를, 자신의 그 미약하고 비천한 그 처지를 자주 기억했더라면 사울은 그런 큰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은 마치 자신이 항상 왕이었던 것처럼, 원래 왕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질투심과 교만 속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이런 주어진 신령한 은사들로 즐거워하기 이전에 처했던 상태,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아주 어린 시절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 어떤 처지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사도는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상태였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양자됨과 말씀과 언약들이 있었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자들로 그저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안락함, 세상의 칭찬과 찬사,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던 그런 삶이었는지, 우리가 계속 쫓아가던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허망한 존재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눈과 귀가 멀어서 말 못하는 우상들이 이끄는 그대로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끌려다니던 우리는 그야말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짐승처럼 끌려다니던 신세였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아둔하고 사랑할 때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할 때 더욱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악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의 희생과 사랑과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러저러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는 주시다. 바울 당시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이사는 나의 주이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총체적인 충성 그리고 복종,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한 가문이나 한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자, 주인은 자기에 대해서 뭘 갖고 있죠? 완전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주인에 대해서 드리는 무조건적인 의존, 신뢰,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내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종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종들의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가졌다.
나는 너희의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며 종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살피시는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의 종이 된 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충성과 신뢰로 주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이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들었던 노래 가운데 앞부분을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노래로 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 노래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 원하는 곳에 나 서겠나이다 날 이끄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 가시는 길로 나 따라가겠나이다 주가 나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렵니다 주가 먼저 가시는 길로 내가 함께 걸으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하셔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갔다면 이제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입술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리 지식, 신앙 지식에 단순히 동의를 표하는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성과 순종이 수반되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갔던 그 찬양 집회에서 우리가 그 No Turning Back 그 노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예, 그 인도의 어느 부족이래요. 인도의 어느 부족에 영국의 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부족의 추장과 그 부족의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징벌하기로 해요. 다 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에게. 아들 둘과 아내를 앉혀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가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요. 너의 가정이 계속 예수를 믿겠다면 이들을 죽이겠다.
너의 자녀들을 먼저 죽이겠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나는 여전히 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앞에서 두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역시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까지 그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나의 주시다 라는 고백의 무게입니다. 이런 큰 고백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음을 따라 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를 시인하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복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은사가 놀랍고 풍성할수록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드러내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이다.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면 그들은 그 고백에 합당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라고 고백한 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여기 은사가 나오고 또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오죠. 예, 교회에 다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은사도 아주 다양하고 직분도 엄청 다양하죠. 직분 어떤 거죠? 직분이? 네,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집사, 안수집사, 권사. 제가 보니까 장로가 어느 교회에는 5종류더라고요. 그게 행정장로, 은퇴장로, 특임장로, 무임장로, 무슨 장로요? 시무장로? 예. 명예장로, 뭐 엄청 많아요. 직분이 진짜 다양하죠. 또 사역, 또 엄청나죠. 뭐 가정사역, 청소년 사역, 뭐 엄청나죠. 외국인 사역, 뭐 이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대체 무엇이고, 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결국은 문제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막 부흥해요. 막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학생부를 맡은 전도사가 큰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권사님이 그를 질투하게 되거나 또 어떤 놀라운 은사들을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는 막 엄청 놀라운 은사들을 가진 자매가 있으면 또 그걸 하나도 갖지 못한 자매가
옆에서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동체에 점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4 내지 6절, 4절에서 6절 말씀의 후반부를 잊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성령 같고 주는 같으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이것을 눈앞에서 지금 행하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청년부가 계속 늘어날 때 학생부 전도사는 기쁨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특히 저 청년부에서 진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도 더 분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한 분, 주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이 일은, 이 은사는 무엇이다? 성령을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가 있는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형제한테는 은사가 3가지나 주어졌는가? 답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12장 18절에 가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눈의 자리에 두고 싶은 지체가 있으시면 눈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발의 자리에 두고 싶은 지체가 있으면 발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즉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흠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날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능력을 부지런히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서 빗줄기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죠. 의의 빗줄기. 빗줄기가 뭔지 아시죠? 해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 해가 그 자기의 빗줄기를 사방에 쫙 이렇게 비추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만물에 이 해가 비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선물들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이것을 받고 또 어떤 자는 저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빗줄기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십니다. 왜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7절에 의하면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신 은사로 그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라, 구해라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이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구해야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도 이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또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더 능력 있게 영혼들을 섬기고 더 능력 있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죠. 네,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사도는 구체적으로 여러 은사 하나하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도가 모든 은사를 다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참고 구절로 올려드렸던 거를 보셨죠? 로마서하고 또 에베소서인가요? 네. 거기에는 나오는데 이 구절에 언급되지 않은 은사 어떤 게 있었나요? 다른 구절들에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 예, 구제하는 거, 또 다스리는 거, 예,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예, 또 분별은 있고 위로하는 은사, 예, 또 예, 섬기는 일, 또 예, 가르치는 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나요? 2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독신도 은사라 그랬죠. 결혼, 독신. 이것도 앞에서 은사라 그랬습니다. 네.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네. 하고 독신도 은사. 네네. 우리가 앞에서 독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은사,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눠볼 은사는 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을 중심으로 볼 것인데, 이게 사실 여기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참 고충이 있는데, 일단 그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은사와 재능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대차이님 혹시 은사와 재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다른 분들은? 예. 하나님 일에 쓸때 그 은사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쓸 때 은사가 된다. 아, 또 다른 분은? 은사는 예.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고, 네네. 재능은 이제 네. 내가 내 안에서 예, 예. 개발하고 예, 예. 할수 있는 거. 아, 내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은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전혀 다른 것이다, 은사와 재능은? 재능도 외부로부터 와야 되지 않아요? 재능도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는가의 차이다. 네, 여러 말씀들이. 구원받은 예.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죠. 아, 네네. 재능은 상관없이 오는 것이고, 예. 예. 자, 재능은 어떻게 생겨나죠, 재능? 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뭐 노력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해갖고 개발해서 성장시키면서 재능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일단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났다는 게 뜻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내 태어나는 거. 안에 있었다는 예, 예.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능과 신령한 은사.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 물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생각이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교사예요. 아이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스킬이나 이런 재능이 진짜 뛰어나요. 가르치는 재능이.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이 진짜 탁월하게 향상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지만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가르치는 재능은 탁월하지만 가르치는 신령한 은사는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자매라고 해서 그가 나와서 특송을 할 때, 그가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진리와 은혜가 전달될까요? 사람들이 정말 천상의 목소리라고 칭송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막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늘에 속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뭘 잘하면, 이것도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뭐 잘하면? 아, 저 자매 저거에 은사가 있어. 저 형제님은 저거에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재능이 있다 이런 뜻이랑 이퀄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그들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 라는 말과 동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재능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로 변환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모차르트가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했지만 그 모차르트의 곡이 영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은사가 아니지만 모차르트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것은 맞죠. 예. 아까 우리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이게 다른 말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잘하는 그런 어떤 재능을 주신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재능하고 너무 섞어 쓰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신령한을 강조해야겠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다시 말해서 신적인 은사. 예. 영적인. 예, 영적인 은사. 구원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은사를 누군가가 받았다면 그것은, 자,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이 두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아마 그 은사를 받았나 봐요, 디모데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다시 강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자, 이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은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사용함으로 강하게 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다스리는 것, 혹은 믿음, 이런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열심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더 효과적이고 힘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안 쓴다면, 부지런히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은사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한다면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약하게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라. 간직하려고 하거나 구두쇠처럼 아끼지 말아라. 마치 백만장자가 파산하기로 작정한 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써라. 여러분, 매일매일 통장에 10억씩 매일매일 들어오는 갑부가 그 돈을 다 쓰려는 듯이 쓰려면 얼마나 써야 될까요? 쉬지 않고 써야죠, 진짜.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가 나의 신령한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뭐가 나의 신적인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얼마나 고쳐야지 그게 신령한 은사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전도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또 얼마나 그게 나타나야지 그게 신적인 은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네. 영적, 그로 인해서 기쁨이 느껴지는. 기쁨이 느껴지면,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면, 자, 은사의 목적이 성취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쵸, 예. 그 성경에 뭐 이러이러하면 은사다 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그것을, 내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은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몇몇 개인을 위한 것이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데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은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은사는 한 사람이 꼭 한 가지만 갖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은사가 나오죠? 9가지. 네,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순서랑 상관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뭐죠? 예언?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저 예언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미래 네, 미래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언하면 뭐 미래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물론 미래 일이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구약에서 예언자는 뭐라고 불렸죠? 또 다른 말로 대언자, 선지자, 선견자, 그죠? 이렇게 불렀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여러분, 예언은 설교,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경호? 경고. 아, 예. 근데 이제 내용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로마서 12장을 보면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해 와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풀어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른 은사예요. 예언은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신학교 교수이신 분이 한 침례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면서 적은 글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초청받아서 와서 설교를 하던 중이었나 봐요. 예. 그 선교사가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나는 원래 이 말을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내와 가족을 떠났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정생활 하실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2층 구석에 평생 처음으로 이 교회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말은 정확하게 그를 가리킨 말이었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가 아주 무질서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2명이나 3명 정도만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예언이 또 주어지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배 중에 누군가에게 예언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이러저러하게 질서를 지켜라 라고 바울은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뭐가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러저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언은 분별이 필요해요. 이런 예언은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한 획 한 획에 관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단 한 치의 오류도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에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거기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무오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주로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도끼마조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도끼마조라는 헬라어 혹시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 분간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공동 번역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주변에라도 이 예언의 은사가 정말로 있는 분들은 마치 그것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거기에 부여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간해서 그 가운데 좋은 것, 옳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면 지나치게 또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보다 또 자신이 성경 말씀을 잘 알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분별은 하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그 심령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즉각적인 이 주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훨씬 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까 그 불신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사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생생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 자, 다음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알아보셨죠? 지혜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이 좀 공부한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에 관한 것. 지혜의 말씀은 영에 관한 것, 지식의 말씀은 지성에 관한 것. 지성에 관한 것. 예, 또 다른 분. 지혜는 영원한 것. 지혜는 영원한 것, 지식은 유한한 것. 지식은 유한한 것. 여기 교회 안에서의 지식일 텐데요.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 말씀을 네. 지식을 생산적인 걸로 해가지고 또 비교를 해서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떤 분이 쓴 거를 그대로 옮기면 지혜의 말씀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신학자가 쓴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은사를 연구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잘 들어보세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아무한테나 있나요? 없죠. 네. 지혜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의 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빛을 더해줄 수 있을 텐데요.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기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라. 그러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적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하려고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죠. 예수님한테. 이것이 뭐 가에서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냥 뜬금없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비유를 그냥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반문을 하세요. 그죠?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완전히 잠잠하게 해버리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뭔가 꿰뚫어보는 거? 그 의미, 그것의 본질을? 예. 깨뚫어보고 그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명백한 방식으로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은사를 가진 자로 지혜의 말씀을 하는 자들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식의 말씀. 근데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성경에서 야다라는 거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빼면 안 되죠. 말씀이라는 거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예, 발언. 지혜로운 거. 지혜를 말하는 것까지. 예. 지혜를 말하는 지혜를 잘 말하는 것이죠. 예.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참 저도 어려워서 그냥 몇몇 분들의 말을 옮겨봅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사실을 잘 인식하고 아는 은사이다. 지식의 말씀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고 지식은 교사를 만든다. 예. 네,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주석을 11개를 봤는데, 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지혜가 지식보다 더 깊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건 아닌. 네. 지식과 지혜에서 항상 지혜를 구하라. 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좀 더 고차원적인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네, 자라가라. 네. 성령의 열매의 지식이 있잖아요. 네. 지혜는 뭔가 성령의 열매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지식은 없어요. 지식. 아니 그건 저 그거는 이제 베드로서에 있는 것이고, 네. 지혜는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은 네. 이론적인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좀 무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론적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5회 더 말씀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면 지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두 개가 다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바른 지식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알려줘야 되고. 신학자를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은 좀 스펄전에 가깝다면 지식의 말씀은 MLJ 쪽이 좀 가까울 수도 있다. 물론 두 분 설교자가 두 말씀을 다 잘 전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지혜의 말씀 쪽은 스펄전이 좀 더 가깝다. 지식의 말씀은 노예존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난감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다음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 은사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는 여기 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통의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낙관하는 것? 아니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 뭐 이래도 저래도 저는 상관없는데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둔함? 이런 거를 사람들은 때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근거 없이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속는 것도 아니고 고지식한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점점 더 나가는 것이 맞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준 사람의 그 믿음은요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믿음이에요. 이런 은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자신이 볼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힘겨운 상황을 뚫고 나아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이것들이 일관되게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성경뿐 아니라 예를 들면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그 정말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종종 기적이나 치유와 또 관련이 있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 그래요, 먼저. 그러나 외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사도들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외쳐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미 각별한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이 분명하다는 각별한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즉각적으로 힘이 생기면서 그는 바로 일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그렇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지날 때, 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의 은사가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크게 격려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관련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자인 웨인 그르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치유를 위한 그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자주 응답되고 더 철저하게 응답됨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될 때에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음은 능력 행함입니다. 모든 게 뭐 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능력 행함은 헬라어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권능들의 역사, 기적적인 권능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며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내쫓는 것,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믿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 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권능.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같이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심판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혼이 즉각 떠나가고 그 자리에 시신으로 엎드러집니다. 이 일들이 나타나자 교회는 더욱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역교회와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유사역한다, 축기사역한다 이러면서 교회랑 전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사역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시작인 것이죠. 결국 그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나 성령의 영향력을 아주 명확하게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은사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즉 그 영적인 근원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혹은 사람의 영인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은사입니다. 빌립보 여종들이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전하고 옳은 말 속에서도 바울은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대요. 근데 그 수가 어떻대요? 많대요. 엄청 많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은밀하거나 가려내기 힘든 그런 일도 아닌데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데도 속아요. 그러니 진짜 은밀한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을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아무리 교묘해도 그 말이 성경과 불일치하는지를 알아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간파해내요. 이 사람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직관적으로 훨씬 더 명확하게 분별해냄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사람 중에도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통찰력이나 판단력에서 전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몇몇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빛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한 사도는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것을 정리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신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값없이 은사로 주시지만 이것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즉 받은 사람 개인의 영예와 유익이 아닌 공적인 유익,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능력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리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처럼 보이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은사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 자체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한다든지 그의 영적인 성숙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우러러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은 자구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한때 이단으로 정죄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신학적인 과오와 무지를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이제 이단 정죄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주장이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장이죠. 예.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눈앞에서 막 쫓아내는데 그가 전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화된 성숙한 신자인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 왜? 정말 풍성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저지를 먹고 밥은 못 먹이겠구나. 너희는 어린애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성숙도와도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적인 성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는 주시다라는 참된 고백과 그것에 합하는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삶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 주님의 주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고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얻은 성도는 누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 이상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은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발견하고 확신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데 현재 없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앞으로 쭉 나아갈 14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확신하고 이것을 열심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사모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모두가 기도해야겠습니다.